칭찬을 해줘도 너무 어색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연애를 하다가 그 사람이 날 좋아하면 이 사람이 날 또 떠나는 거 아니야?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요. 뭔가 관계를 맺어도 더 깊이 맺으려면 자기 핵심 신념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또 밀어냅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심리적인 문제, 또 마음의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그 비결은 딱 하나예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건물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른 교단의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은 나를 보자마자 방언 받았냐, 성령 세례 받았냐 물으면서 방언을 받아야 된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최근에 전도하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 교회는 매일 365일 철야 기도를 한다. 막 귀신을 쫓아내고 신유 집회를 하니까 목사님 개척하다가 힘들면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전도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면서 느끼는 거, 인기가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막 장풍을 쏘고 막 입신하고 또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도 그럼 치료가 된대요. 그런 게 유튜브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 말은 뭡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의 신비주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신비주의적인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신비주의적인 것들을 참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독교의 본질은 신비주의적 체험은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에는 신비적인 요소가 있어요. 신비는 좋은 거지만 신비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무슨 주의가 붙으면 다 잘못된 거잖아요. 권위 좋죠? 근데 권위주의 안 좋은 거죠. 신비주의는 너무 과도하게 신비를 쫓아다니는 건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주변적인 것, 본질이 아닌 것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비주의 체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떨 땐 뜨겁고 막 감정이 고조되다가 어느 날은 우울하고 이렇게 바람 불고 비 내리면요 또 믿음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기독교의 본질은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다. 오늘 말씀 보면 골로새서잖아요.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표현하고 있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너희의 사랑과 또 하늘에 쌓은 소망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 사랑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좋은 교회였던 거죠. 이 믿음과 소망, 사랑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나머지는 주변적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새로워져요. 새로운 존재가 돼요. 그리고 그 내 안에 사랑이 샘솟죠. 그 중에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다. 믿음이 뭘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이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in Christ.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이게 바울 서신에 보면 16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계속해서 문장 중간중간에 끝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예수 안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in Christ,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개념이 뭔지 이게 참 궁금해요. 항상 고민하면서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게 뭘까? 오늘 이거를 좀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in이잖아요. in Christ. I'm in Korea. 한국에 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적 개념으로 보면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이죠. 그런데 제가 외국을 나갔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벗어났어요. 그래도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인 것처럼 내가 세상 속에 있지만 예수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존재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인크라이스트라고 말합니다. 마음 다 있죠? 예. 사람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마음은요, 감정, 의식, 느낌, 뭐 이런 걸로 이루어졌어요. 그 중에서 마음에서 중요한 건 신념이죠, 신념. 여러분, 자기 안에 어떤 신념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핵심적인 신념들이 있어요. 중요한 신념들이 있어요. 그 중에 그 가장 중요한 핵심 신념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믿음,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생각,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핵심 신념이 있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 핵심 신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내 핵심 신념이 나는 못생겼어, 나는 무가치해, 나는 쓸모가 없어, 난 할 수가 없어, 난 다 일이 안 될 거야. 이런 핵심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누가 칭찬을 해줘도 너무 어색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연애를 하다가 그 사람이 날 좋아하면 이 사람이 날 또 떠나는 거 아니야?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요. 뭔가 관계를 맺어도 더 깊이 맺으려면 자기의 핵심 신념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또 밀어냅니다. 이런 핵심 신념은 대부분 자기 원부모, 자기를 낳아준 부모의 관계에서 또 형성이 되고, 또 살면서 여러 친구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핵심 신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 신념이 잘못된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냐? 자신의 가치를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것에 가치를 둬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난 쓸모없는 존재야, 난 가치가 없는 존재야, 이걸 더 가리려고요, 더 막 명품 백을 들고 다니고, 아직 그런 경제적 준비가 안 되는데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항상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죠? 상처를 잘 받죠. 누가 조금만 하면 상처받고, 조금만 이렇게 무뚝뚝한 표정을 지으면 나에 대해서 화났다고 생각을 하고 상처를 잘 받아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요, 이런 사람은 바닷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건, 교회 오래 다녔잖아요. 오래 다녀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마음이 치료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면, 교회는 다녀서 봉사도 하고 세례도 받고 열심히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핵심 신념이 수정이 안 됐어. 그러니까 잘못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에서도 늘 다른 사람 들이받고 싸우고 상처받고 고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나의 핵심 신념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에 대한 핵심 신념이 수정이 돼요. 그래서 칼빈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제대로 알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핵심 신념이 수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면요, 굉장히 부패했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굉장히 부패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에요, 죄인. 심히 부패한 것이 너의 마음이라 라고 에레미야는 말하고 있어요. 가장 부패한 게 뭐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다 보면 쓰레기들 있고 음식 부패한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가만히 두잖아요.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가만히 두면 날파리 꼬이고 썩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부패합니다. 세상의 방식, 자기계발서 책을 읽고 열심히 살아도요, 우리 마음이 본질적으로 부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정적이에요. 안 그런가요? 사람은 원래 부정적인 존재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게 있어도 못해준 걸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9번 잘해줘도요, 한 번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한 번을 크게 확장하고 그 전에 잘해줬던 9번을 다 잊는 게 바로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패한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수술하시잖아요. 그렇죠? 수술하십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변화가 돼요.
한번 수술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살아가는 방식은 딱 하나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이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삶도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공로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요. 어떤 믿음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핵심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그게 잘못됐어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의 잘못된 핵심 신념, 잘못된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잘못된 핵심 신념에서 자동적 사고로 인해서 잘못된 느낌,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핵심 신념이 수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심리적인 문제, 또 마음의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같이 상담하면서 많이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그 비결은 딱 하나예요. 그거는 바로 이 7대 확신이었어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심리학 책도 읽고 또 철학을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적, 심리적 불안과 우울함, 두려움으로 고통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과 지식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으로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의 핵심이 뭡니까? 항상 하는 게 있잖아요. 마지막 시간에 믿음의 선포라고 돼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시험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봐보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7대 확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이 겪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대부분의 정신적인 문제는 이 7대 확신 중에 하나가 뭔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가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주 간단합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우면 그냥 이렇게만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며, 나는 기도 응답을 받으며, 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며, 또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며, 또 나는 내 죄가 용서받는 사람이며, 또 나는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또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냥 매일 거울을 보고 하루에 10번씩만 외쳐라. 아침, 점심, 저녁 30번만 외치면 마음의 문제,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고통, 우울함 사라진다니까요. 왜? 이게 진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예요. 그 진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잘못된 핵심 신념을 수정하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인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 기도에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인도하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 7가지에 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뭐예요? 구원의 확신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구원하셨어요. 사랑하게 되면 뭐 해야 돼요? 교제하잖아, 교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아주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무슨 확신?
사랑하심의 확신. 또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잖아요. 사랑하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확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확신, 함께 하심의 확신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시험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승리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면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또 넘어져요. 실패한 것 같아, 패배한 것 같아. 그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어떠한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사죄의 확신. 마지막으로 우리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삶을 인도하시겠다. 인도의 확신인 거죠. 여러분, 이 7대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예요? 7가지 확신 중에 딱 하나를 얘기하잖아요. 사랑하심의 확신. 하나님 사랑하니까 기도해도 들었고 대화도 하고 승리하도록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또 끝까지 인도하고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진짜로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믿죠. 그냥 말로만 머릿속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떠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나의 가치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로운 가치인지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 날 사랑한다는 거 알죠. 그런데 제가 죄를 짓고 교회도 안 나가고 헌금도 안 드리고 주님이 싫어하는 거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하면 예수님 싫어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사랑하나요? 사랑하지 않는 게 맞잖아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구약에서 너희 죄를 지으면 막 심판한다, 때린다, 혼낸다, 진멸한다, 너를 흩으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항상 그 밑에도 사랑이 깔려 있는 거예요. 구약을 읽을 때도.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사울왕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사울왕이 하나님께 처음에 선택받아서 왕이 됐는데 나중에 불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버렸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한번 참조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울왕이나 버림받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사울왕 라인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사울왕 라인이 아니라니까요. 사울왕은요 율법주의를 상징해요. 율법. 우리는 어떤 라인이에요? 다윗의 라인이에요. 다윗의 라인.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져도 하나님 놀라운 자비하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윗도 잘못한 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간음했죠. 또 막 간접적인 살인도 했죠. 거짓말도 했죠. 나중에 인구조사도 했어요. 교만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셨다는 거 아닙니까? 시편 103편.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8장처럼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103편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시편 103편 3,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주님께서 좋은 것을 위해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 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잘못한 게 있거든요. 우리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니까요. 만약 우리 죄를 그대로 처벌했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라 말씀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하늘이 땅보다 큰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렇게 크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잴 수 있어요? 하늘이 얼마나 커요? 무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하늘보다 훨씬 크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이걸 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게 돼요. 회피하게 돼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탕자가 집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야, 너 왜 우리 가산 다 망쳐놨냐? 그러면서 맞다 들고 막 때리고 그랬나요? 배반하고 저주한 베드로에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그랬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리스도의 내 헌장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전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던 핵심 신념들,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쓰레기야, 나는 가치가 없어, 난 쓸모가 없어, 난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 날 싫어할 거야, 이런 잘못된 핵심 신념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2 인생이 시작되는 건데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로 칭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2장 20절 후반부에 보면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죠? 사랑하심의 확신.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나를 끔찍히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편견을 버리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왜 진정한 평안과 만족이 없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과 좀만 멀어지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돼요. 내가 도대체 누구지?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도 까먹게 돼요. 그냥 사는 거예요. 작은 일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늘 죄책감과 불안, 회피, 도망가며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구기사함 승사연을 외치고, 진짜 힘들면 딱 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건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 마음에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과 또 흔들림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며 우리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인도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믿음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